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감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크신 이 일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억눌리고 병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쭉 사역을 하시다가 8장 27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신 사건과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제자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 없는 법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의 말씀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하는 이 흐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실 때, 이번에도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길에서 갈 때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으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서 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잘 아나니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자세히 보면 10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은 빠져 있고 그 뒤에 있는 계명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다 열거하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율법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참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죠? 선한 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앉아서 이렇게 지금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지금 존경하는 선생님을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야, 너 왜 거짓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뭐라 그러셨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계명들, 그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것들을 보고 지금 그에게 지금 사랑하셨다라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구원관, 지금 영생을 얻는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바로 지금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을 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이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 율법인 것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은
종의 시대며 어린아이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한테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승이나 하은이한테도 어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한테도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보시면 그 범죄한 일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일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왜 여러 아내를 두어서 간음했느냐라고 이렇게 그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인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러냐고.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있어서 뭐 절대 율법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정말로 지켰던 정말 신실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한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시기를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과가 영생에게 얻는 길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나눠주라라고 했었던 것을 보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고, 그래서 이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시는데, 예를 드신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낙타가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바늘귀라고 하는 그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통과하는 그 낙타, 작은 문인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하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강조점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죠. 더 놀라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금을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을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현세의 백배는 지금 이때 당시를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속함을 얻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나 자매나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죠. 누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자식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자신을 영접하는 자가 지금 내 가족이다라고 했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 받는 것은 지금 100배나 받다는 것은 어머니, 자식 이런 지금 부분들이 지금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세의 영생은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축복이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승리하시는데 고난을 받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도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함께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여 택하셨던 것을 반드시 알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있던 사람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뜻인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얘기하시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먼저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지금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않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 했을 때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에서 거기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이 지금 그 영원히 사는 것, 죽음과의 그 관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 문맥에 의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또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설립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영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나라의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셨고 칭찬하셨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은 재물을 그러니까 없이 받아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기업, 그 소유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제도가 있죠. 혹시 어려움이 처해서 팔았더라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것은 영영 없어지지는 안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기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 사람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아서도 있겠지만 지금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지금 다른 새로운 하나 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다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설립하셨던 그 나라로 들어오려면 옛 질서, 구약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상속받은 자가 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팔라고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이제 부자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가르치시면서 지금 따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거짓말을 해서 재물이 많음을 통해서 십계명에서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범해서 그들과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율법을 잘 지키셨던 그래서 너무나 참 소중한 그냥 귀한 지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된 자로서 지금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장수와 같은 위치로 그를 지금 부르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지금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아니고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새롭게 시작하셨던 그 나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로 고백받으신 후에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인자와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가르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완악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나라가 아니고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것을 회복시키지만 그것을 그냥 예전의 것을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영생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고 따르면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옛 복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고 이 말은 곧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들이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누린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다.
길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장자의 권한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나만 선택받아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 걔들보다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에 나와 같이 앉아서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청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 질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영접하고 그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옛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만 이것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옛 통치는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주었던 광야의 만나의 표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생명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내 피와 살을 줌을 통해서 영원히 먹고 살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지금 권세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았다면 주님만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이 지금 이전의 양식으로 새로운 양식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모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제자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그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빙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과 함께한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거 받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이 삶을 지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새롭게 주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역사에서 어떤 존재들보다도 영광스럽게 지금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일은 그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소산들을 먹었지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먹고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간극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당장 팔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에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맡은 자에게 우리에게 지금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겼던 것은 그 마땅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복을 주시겠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구약의 법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나 숙제 다 했으니까 이거 잘했으니까 부모님에게 칭찬받겠지, 용돈을 받겠지. 이것은 어린아이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고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그렇게 지금 취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급이 크겠네요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자와 같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주님이 필요하지?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많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자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서 먼저 나중되었던 우리 세상에 봤을 때는 아주 꼬리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위건사님이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듣기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사람의 행실이 어땠던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 그것이 그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왜냐?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악한 짓을 안 좋은 행동들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구약의 방법인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설립하신 그 나라는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떤 구원을 받는다? 과연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지만 낮은 자를 들어 쓰셔서 먼저 된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다시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우리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된 것이오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